샬롬. 예, 벌써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그동안 많이 분량이 많아서 조금 복잡했죠, 그죠? 예.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다락방 그 교재하고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신도의 성경 묵상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세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든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윗까지 분량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할 거는 모세오경 앞에 끝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과 사무엘하까지 흐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무엘하까지 요약표를 또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사무엘상가 합니다. 요약을 첫 번째 여러 각도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장마다 연결을 할 텐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갑니다. 하나는 사울만 쫓아가는 카메라가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을 쫓아가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겹치니까 굉장히 볼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를 했습니다. 사울로 가는 카메라 따라가고 다윗 가는 이제 여정을 이제 카메라로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초기부터 시작하고 상승기 갔다가 그 다음에 하강기 또 다윗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상승기로 갔다가 나중에 하강기로 가는 게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성경과 연결할 텐데 특별히 다윗 이야기하면 어느 성경하고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무엘은 기본이고요. 시편입니다. 시편을 모르고 연결 안 하고 하나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아들 문제 잠시 하고 왜 그러는 아들 문제는 다음 달에 열왕기 상하 역대하 할 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 묵상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마음입니다. 마음. 다윗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사람들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 우리 지금 있는 우리하고 마음은 어느 쪽에 지금 치우쳐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나하고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다윗 마음과 하나님 마음처럼 한번 대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자, 모세오경 너무나 저번에 많은 분량을 해갖고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대충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은 게 창세기 후반까지 해가지고 출애굽기 전반까지가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 만들어갖고 백성을 나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골치 아픈
율법 이야기가 십계명부터 촤촤촤 나오는 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바로 민수기 10장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보통 보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잘 안 봅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어디까지요? 레위 갔다가 민수기 10장까지는 잘 안 봅니다. 머리 아파요. 진짜 머리 아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로 요약이 되죠. 그 다음에 민수기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거,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거기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장소가 모압으로 다시 온 이야기가 민수기 끝부분하고 신명기의 전체가 모압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모압 평야에서 저 넘어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죠. 요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연결이 되겠죠. 자,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스토리를 하면 사무엘하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압 땅에 있었죠. 마지막 당부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호수아 있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중앙부터 점령을 해갖고 나중에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와서 미리 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백성들은 따라가서 순종하고 완전 그런 박자가 콜라보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중에 분배하고 난 다음에 신정정치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누굴요?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땅,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자, 사사기 보시면은 진짜 머리 아프죠. 이런 게 어떻게 성경에 있나 할 정도로 머리가 아픕니다. 특별히 그 지파 중에서 골치 아픈 지파가 어디입니까? 단 지파하고 또 하나 어디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영감님이 좀 지독하죠, 그죠? 젊은 첩 얻어가지고 사건 저지르는 거 봤죠? 아시죠? 자, 어쨌든간 그때 보면 사사를 보면 사사 3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으로 잠시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룻 이야기가 그때 있는 겁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고 자기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해도 너무한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마지막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예. 자, 가자마자 사무엘한테 열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러죠. 이게 신명기 17장 보면은 모세가 힌트를 줬어요. 너 분명히 가면은 왕 세워달라고 그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왕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주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부터 세웁니다. 외모가 준수합니다. 엄청 준수합니다. 백성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왜 그러냐면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랬으니까 외모 준수한 사람을 백성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싹 마음에 덜 하지 않으세요. 그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하도 처음에는 좀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중간부터 바뀌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을 거야 하면서 미리 힌트를 딱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는 더 잘하느냐? 이 친구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바세바에다가 많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합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다윗하고 언약을 하죠. 영원한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 한 이야기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다윗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이것도 좀 지나가니까 이 행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했을 텐데 네 애비 다윗을 보고 나서 너 때는 내가 봐줄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 아들인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인격 사랑하는 걸 감겼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나왔죠. 하나님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지혜롭게 살라고 잠언 쓰죠. 그런데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옥을 떨어져야 되는데 끝에 가서는 그 어떻게 운 좋게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쓰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평가가 어떻습니까? 들에 있는 풀꽃보다도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면서 일단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카드 같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너 때는 내 봐줄 테니까 너 다음 르호보암 때는 내가 경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는 뭘 딴 사람 하나 세웁니다.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여로보암 이거는 더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역대하에 나오는 거죠. 그 뒤에 개판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간단하지만 스토리가 연결이 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점령하고 분배할 때 이때 유사한 게 있습니까? 옛날에 모세오경 중에서 어쨌든 이건 넘어갑시다. 경고. 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오경 끝에 보면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게 했을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교만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령 분배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갔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갑니까? 인도를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가죠. 열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가나안이 보입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정탐군 보냈죠. 그때 보고 듣고 열받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요약합니다. 저는 상세한 걸 잘 모르니까 요약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여호수아 가나안에서 30년이죠. 정복합니다. 분배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점령은 아닙니다. 사사기하고 룻기 갑니다. 거기도 한 300~400년 정도 되는데 사사기는 모압 거주한데 룻 이야기가 통해서 메시아 미리 예표를 하고 그 다음 사사가 12명인데 주사사가 6명, 부사사가 6명이죠. 그 다음에 타락 이야기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삼상은 뭐냐? 사무엘하고 사무엘 하는 이게 세왕 위주입니다. 사무엘 40년, 사울 40년. 잘못됐네요. 사울 40년. 제가 또 맞기는 맞습니다만 왕은 뒤에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사울의 상승기, 사울의 하강기, 다윗의 상승기, 다윗의 상승기에다가 하강기, 다윗 돌아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걱정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상세하게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하고 룻기를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장 소명받은 이야기 나오죠. 2장 5장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뭘 합니까?
좀 특이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하고 비슷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 말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비슷하게 미리 아주 못을 박습니다. 뭐 하라 그럽니까?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하나님 말고는 믿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 힘으로 하느냐? 여리고성 7번 돌라 그러죠. 자기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 초반부에 아예 길을 죽여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2장 정복에 들어가는데 딱 중부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부로 갔다가 북부로 가는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마치고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 룻기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사사 6명하고 부사사 6명하고 12명입니다. 모압 가가지고 룻 이야기는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사사기 17장,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을까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17장 사사기 보면 정말 보기 힘든 게 17장 가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뭐냐면 미가이라는 거 있죠. 미가. 자, 미가인데 미가가 제사장을 하나 이렇게 제사장이 와가지고 직정을 잡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채용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길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쪽 북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도 따라가죠. 그 제사장 이름이 뭡니까? 아시는 분?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아버지 이름이 18장 제일 끝 부분에 있죠. 18장 사사기 18장 제일 끝 부분에 요나단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게르솜이라고 나오죠. 게르솜 아버지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 손주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직장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신앙은 완전히 없는 것 같죠. 야, 여러분 처음 아셨죠? 이게 우리 집안의 그 기독교 내력이 길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제가 이게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9장, 2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의 영감님이 첩해가지고 사건 나는 게 있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하시는 게 정말 우리 머리 갖고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겉에 가면은 사사기거든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해도 너무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막 지도 보고 막 복잡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지도, 여기가 저 위에는 갈릴리고 밑에 있는 게 사해죠. 그리고 지금 모압 땅은 길갈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거기 있는 거죠. 모압에서 저 가나안이 보입니다. 자, 지나갈 때 어디로 갑니까? 중부로 갑니다. 가나안 중부로 갑니다. 중부로 갔을 때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뭐가 있을까요? 해가 정지된 사건이 있죠. 이것도 굉장히 해하고 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굉장히 큰데
구약 전부 다 보면 이 이야기 별로 나옵니까? 제일 큰 사건은 뭡니까? 구약에서 홍해 건넌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에 대한 그 구약의 강도는 굉장히 커요. 자, 들어와서 해도 스탑시키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남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북부로 가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요? 지파 분배를 합니다. 자, 가나안 땅 이렇게 쭉 보시면은 사해하고 저쪽 갈릴리 쪽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이미 나눠지죠. 그죠? 러우벤하고 갓하고 위에 북쪽에 있는 므낫세하고 지금 나눴습니다. 그럼 저쪽에 쫙 나눴는데 땅을 다 차지했느냐? 하나님 너 이거 차지하라 저거 차지하라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지 못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입니까? 단입니다. 단 바로 옆에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덩치 크고 싸우기 힘들다고 단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해라 딴 데로 물색을 합니다. 가다가 어디를 갑니까? 17장 사사기 17장 18장의 관계 단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던 사람들 올라가다가 딴 데 찾다가 미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쭉 올라가서 단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북쪽에 보면 단이라고 저 있죠. 저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페니키아의 수도인 시돈하고 두로의 지역입니다. 시돈이 저쪽 있죠? 저쪽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별로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그 대신 가나안 종교를 섬기면서 그쪽 잘 지냈죠. 자,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해도 저 끝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보이죠. 베냐민 조금 있죠. 베냐민 지파 오른쪽에 산 꼭대기 있는 게 여부수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는 베냐민 지파한테 할당이 됐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점령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누가 점령합니까? 다윗이. 굉장히 그건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다윗이 그 여부수족 있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의미가 있죠. 자, 나중에 신라에 가면은 여기 보면 저기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서불론이 하고 조금 위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납달리라고 하죠. 서불론 납달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야에 가면 서불론 납달리 없습니까? 그 이방인 나라의 갈릴리 할 때 이사야에서 서불론 납달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불론 납달리에 있는 갈릴리에 오신다고 미리 이사야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합한 자를 찾으려고 하면 이게 디테일하게 가야 됩니다. 자, 가나안에서 40년 얘기했죠. 자, 사무엘상 1절에서 7장까지는 한나 엘리 법궤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5장까지는 왕 요구해가지고 사울을 왕을 시켰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 하까지는 누구 상승이냐면은 다윗 상승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5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조차도 하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10장부터는 밧세바, 압살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24장에 정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나중에 인구조사하는 거 있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하시죠. 왜 하실까요? 왜 인구조사는 뭐 잘못했나요?
모세가 가나안 못 가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 지금 군대가 몇 명이 갖고 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일 끝부분에 있죠. 자, 요약 대비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초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고 이제 돌아보기가 있습니다. 자, 위쪽은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요, 성령 인도를 무시한, 처음에는 잠시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마자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완전 깡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두 분이나 줬습니다.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넌 안 돼,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초기에 어떻게 되느냐, 삼상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꾸기로 합니다. 왕으로 선출합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14장까지는 기름 붓고 그 뒤에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사울은 주로 포인트를 두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제사 뭐 저쪽에 뭐 그 누구 적들이 있으면은 겁먹어 가지고 제사장이 없다고 자기가 먼저 드리고 이상한 짓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두 번의 기회는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거기 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계속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이 사람도 모자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눌렀다. 다윗은 기름 붓고 나서 계속 자기 정신을 살필 틈이 없었습니다. 왜? 사울이 못 살게 합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피시, 우리 다윗의 도피하는 내용을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할 때 하나님한테 간구한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 보면은 진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전체를 통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부수족 예루살렘 점령을 했죠. 그거 눈치 못 채고 방해하는 또 밑에 부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이죠.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갖고 옵니까? 법궤를 갖고 와요. 법궤를. 이제 그 이야기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잘 나가다가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세바 우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성령 매달리게 합니다.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죄값을 완전히 그 용서는 해주지만 죄값은 어떤 식으로든지 치르게끔 하죠. 자, 아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파고 들어가야죠. 지루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장으로 들어갑니다. 초창기 그 1장에서 사무엘상 1장 9장 보면은 지금까지 가정부터 시작하고 사무엘의 노파심까지, 사무엘의 노파심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기 가서
사울이 조금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31절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무엘상의 13장에 31장까지 있습니다. 자, 계속 여기 이야기는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6장, 지금 카메라는 위에는요 사울 카메라로 쫙 가고 지금 밑에는 다윗 카메라로 쫙 갑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사무엘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21장에서 24장까지 전체 요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장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기 9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조건 이야기 나올 때 백성들이 왕의 조건이 아까 뭐라고요? 애모입니다. 처음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주. 근데 이상하게 애모를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따지는 모양이죠. 예. 자, 왜? 사무엘이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사무엘 아들 사무엘도 많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아들도 아웃이 됐거든요. 속으로 누가 좀 이야기 안 해주나 하는데 본인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울 처음에 보니까 그 짐 속에 숨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도 이게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9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9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신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떨째처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에서 왜 끝까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보니까 세상적으로 눈으로 봐도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너는 진짜 너무 많이 받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야기를 계속했겠죠. 예. 자, 사울도 초기에는 겸손 못 들어갔지만 근데 사울은 집안이 다윗보다는 조금 유복하다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사울 카메라입니다. 지금 사울 카메라 쭉 보시면은 사울의 기름 붓고 나서 어느 정도 왕이 되고 나서 조금 잘한 것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무엘을 같이 적을 이렇게 섬멸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잠시요. 잠시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 설교할 때 사울과 백성들에게 동시에 하는데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신앙 모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 그러나 너희는 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사사로 갔으면 싶었는데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사울을 왕으로 시켰다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너 지금 하는 거 잘못하는 거다 하는 경고를 번개와 비유를 가지고 이제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항상 선택은 너희 몫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을 삼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강기가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블레셋 위협. 블레셋 하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블레셋 위협요. 이게 블레셋이 굉장히 힘이 그 당시에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위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설교에서 자주 듣던 이야기죠. 13장에 불법한 제사 기억나시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얘기. 자, 이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은 너 안 되겠다. 앞으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와 군비 상황이 그다음에 크게 도움이 된 게 요나단입니다. 그 이야기가 14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또 다른 실수 뭘까요? 아각 왕 기억나시죠? 아각 왕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그쪽에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거 빼고 나서 뭐 이렇게 핑계는 그렇게 되죠. 하나님 열받으시죠. 그래서 형식적 회개 절대 용서 못해. 그 다음에 다윗 골리야, 그 다음에 피신 시작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브, 가드, 그알라 뭐 이런 이야기들 머리 아프죠. 제가 나중에 이따가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면 노업에서 제사장 죽였다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도망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엔게디 강령에서. 제 생각에는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딘가는 남겨놔야 되겠죠. 어디에 남겼겠습니까? 시편에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도 살려줬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상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조금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사울과 요나단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전에 21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 누가 썼습니까? 26장에 사무엘이 죽는데요. 모세 오경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부분은 사무엘이 썼을 거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제자나 솔로몬 그 있는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윗 16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자, 사울에게 선택됩니다. 뭐 어떻게 선택됩니까? 사위로 선택됩니다. 그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많이 구했죠. 초창기 자력으로 도피합니다. 노업에서 고난, 지금 뭐 지도도 없이 노업 뭐 이렇게 머리 아프죠. 조금 이따 지도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드 있는데 가드도 뭐야? 이렇게죠. 가드에서 최고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편 56편에 있답니다.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피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 그랬는데 그 두 번 있을 때 자기가 고민하면서 쓴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자, 상승기요. 조금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승기 어떻습니까? 다 쉬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새 왕이 돼서 이스라엘 새 왕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헤브론이 유다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7년간 있습니다. 바로 공격해서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체 지파를 통합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게 옆에서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누굽니까? 자기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유다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북쪽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자기 왕이 이스보셋 배반해 가지고 그 아브넬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항목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이죠. 요압이 왜 죽입니까? 자기 동생을 옛날에 그쪽에는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원한 사무쳐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한테는 엄청난 큰 데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 아들인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자기가 고난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 모압.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아도니아라고 나중에 그 아들 왕 세울 때 이쪽에 붙어가지고 누구한테 모압은 죽습니까? 솔로몬한테 나중에 죽죠. 예. 그 이야기요. 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왕이 이제 드디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법궤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자신이 왕 되는 기쁨보다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죠.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조금 하나님도 언약도 조금 너무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하셔야 되는데, 사무엘 하에서 먼저 해버려요. 그냥 막 이뻐 죽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7장 보면은 그건 다윗은 난 자격도 없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다윗은 밖에 나갔다 그러면은 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다윗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대강국이 있지 않습니까? 강국에 파워가 균형이 잡혀가지고 이쪽으로는 넘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센 것도 있지만 주변 환경에 이미 다윗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예정의 은혜는 누구냐면은 바로 조나단의 아들한테 혜택을 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온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단에서 브엘세바. 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북쪽에 아까 도망간 데 있죠? 브엘세바는 뭡니까? 저 남쪽에 광야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다윗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하강기 우리 잘 아시는 것 밧세바, 우리야, 그 다음에 암논, 다말, 압살롬 다 아시죠? 다윗 도피할 때 요새 여기가 다락방이라고 그러대요. 예. 요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리 도피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한번 그걸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시편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갈수록 겸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지도입니다. 이제 조금 지도를 봐야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좀 오른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사무엘상 이야기를 17장부터 쭉 3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움직이는지 좀 화살표가 있습니다. 다 알 필요 있을까요? 없죠.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노업에서 가드로 도망간 이 이야기. 노업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저쪽 노업 보입니까? 여기 보이죠? 여기서 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업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드는요? 블레셋? 다윗은 블레셋하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골리앗. 골리앗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드입니다. 자, 다윗이 오직 피할 데가 없으면은 그죠? 글로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노비다가 뭐 가드에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가드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저쪽이 대충 경계입니다. 오른쪽이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입니다.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갔어요. 가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4장에 보면은 1차라고 되어 있죠.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1차 기회가 왔습니다. 어디에? 엔게디 광야에서. 여기 엔게디를 보이죠? 예.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이 끝내죠. 그런데 참습니다. 엔게디가 1차죠.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어디? 2차가 옵니다. 그 어디? 10강야입니다. 10강야라고 저쪽 2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뭐 아둘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대충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얘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겠죠. 자, 블레셋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아모스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경계를 하려고 갑돌에서 블레셋을 이리 오게 합니다. 갑돌이 어디입니까? 그레데죠. 그레데에서 이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말 안 들으면은 블레셋 갖고 완전히 괴롭히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도피할 때, 왕이 되기 전에 도피할 때 여정을 한번 볼게요. 그 시편하고 연결하는 걸 여러 개 있는데 56편은 꼭 읽어야 됐어요. 갓에서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근데 나중에 사무엘상 조금 이따 읽겠지만 거기 보면은 밑에 부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 하는데 좀 만마리 나는 그 골리앗 죽인 장수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때 시편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눈물 엄청 나왔을 것 같아요. 엄청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편 103 아둘람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57편입니다. 57편인데 57편은 두 편이 있는데 사무엘상 24장하고 사무엘상 26장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24장은 뭐냐? 아까 엔게디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엔게디 강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나중에 10강야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러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 이야기가 나왔겠냐고 나중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하고 시편 57편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시편 56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이게 뭐냐면은 1864년도 그때가 미국에서요. 미국의 2차 대각선 전도 있고 난 다음에 그때 한국으로 온 사람들 언더우드하고 아펜젤 아닙니까? 그때 미국 의회에서 표가 안에 동전이 나왔는데 그 동전 안에 In God We Trust 그거 시편 56편짜리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임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가 이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부조해서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줄 하느냐 이 자가 어찌 자 다윗 지금 마음 읽어지십니까? 진짜 살기 위해서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엄청 원망했겠죠. 이렇게 도망오게 하고 사울을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도망 안 가게 하든지 이게 와가지고 미친 척하고 대문을 빡빡 끌면서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힘들었겠 진짜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시편 57편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거물망으로 건물을 주었어. 그런데 그 중에 참 그 왜 내 마음이 확정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확정 안 되고 싶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금 달래는 그런 무슨 느낌인지 진짜 아시겠죠? 예. 그 사무엘상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성 그리하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 그만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길은 무엄한 정이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느니라. 참 다윗이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엄청 고민했겠죠. 하나님하고 내 지금 상황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아까도 있는 거 좀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 이제 지금 그 기회입니다. 왔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에 그냥 끝낼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진짜로?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그죠? 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제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한 기회가 왔는지를 이해하시겠죠. 예. 자, 왕이 된 후, 여기는 조금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어. 자, 성전 낙성가 있고, 자, 시편 있습니다. 시편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편 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시편이 뭡니까? 몇 편입니까? 24편이 나왔어요. 24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광의 왕이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 이야기할 때는 23장 이야기할 때는 23장은 주제가 뭡니까? 목자죠. 자, 그런데 22장은 뭘까요? 22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나야, 십자가를 거쳐야 우리가 목자가 된다는 게 23장입니다. 우리 목자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는 우리의 성령으로 왕으로 오시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다스린 왕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22장, 23장, 24장은 같이 봐야 되는 게 맞는 얘기겠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 22장하고 23장, 24장을 같이 보는 것도 공부할 게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죠. 먼더라 머리더라,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거죠. 자, 51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다윗한테 경고를 했을 때 엎드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근데 여기서는 키가 뭡니까? 정결한 마음 주고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시편 3편하고 시편 63편은 누구 이야기냐면은 바로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사실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이게.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근데 보면은 아버지로서 원수 같은 생각도 있고 아들도 있고 두 개 다 뭐 겹쳐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51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52편, 51편은 진짜 요거는 한 구절씩 읽어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서 피로서 우설초로서 나를 정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회복, 성령 떠나면 안 된다는 부탁을 하는 게 시편 51편의 핵심이죠. 예. 반면에 솔로몬은 전반부는 다윗처럼 합니다. 후반부는 어땠을까요? 사울처럼 하겠죠. 자,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잘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해갖고 아가서 같은 그런 거, 그리고 젊은 사람들 지혜롭게 살라고 잠언도 있고, 후반부는 완전히 사울처럼 삽니다. 그죠? 거꾸로 어떻게 쭉 이야기를 나오는데 나중에 정말 끝에 부분에 헛되도 하면서 모든 원천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하고 면피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모음입니다. 다윗의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 우리가 지금 가드 아까 보셨죠? 가드에서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블레셋 가드로 갔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살기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왕 출신인데 그래도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손가락으로 대문 끌고, 야 참.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 원망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에서 내리면 딱 보시고 이걸 잘 참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진짜 하나님 마음 읽기 쉽진 않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다
너 이 과정을 안 지키면 절대 내 마음에 합한 자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 아까 봤죠? 이게 다윗은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겁니다. 내 지금 사는 게 문제인가? 나중에 뭐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고민한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안 그러겠어요, 그죠? 예? 저런 고난에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 야, 참 대단하다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 이제 언약합니다. 언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언약을 할 수 있나? 하나님, 그런데 조금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눌렀다가 하니까 확 나가고. 예. 예. 언약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세바하고 압살롬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맡은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 압살롬한테 쫓겨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역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 잘못한 죄야. 딴 사람이 저걸 죽이자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그거 시키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발버둥 치는 저 모습이 자기는 죄인이면서 나름대로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좀 어떻게 재성이 일어나서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제 이러니까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마음, 발버둥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도 신약에 베드로 후서 가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도 너 믿음 있다고 까불지 마. 믿음 위에 적어도 덕하고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한 단계씩 사랑의 단계까지 넘어가야 발버둥을 쳐야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다윗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세왕하고 우리의 마음. 사울요. 사울이 제일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해주신 거 기억을 못해.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우리도 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을 제대로 해야 자동적으로 회개가 가고, 회개를 진짜 제대로 해야 회복이 되는데 사울은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잘못은 있어도 제대로 기억했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고 잘못한 거 진짜 있는데 엎드립니다. 나단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엎드리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중간해요. 뭐든지 어중간해.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도 어중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도 어중간해요. 자, 이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기억 조금은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하고 이 어중간한 것을 좀 제대로 갈라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해결로 갈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말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제자 훈련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해야 돼? 권력을 키우는, 말씀과 기도의 권력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회개는 뭐냐면 내가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거울 보면서 주님이 보여주는 거울 보고 내가 어느 점을 고쳐야 되겠지, 당장 움직여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중간한 이 회개가 완벽은 아니지만 이게 회복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회개만 제대로 하면은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기억 제대로 하고 정말 회개, 주님이 주신 거울 앞에서 회개만 제대로 하면은 성령은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죠. 그럼 끝난 거죠, 뭐. 근데 우리는 말씀하고 기도가 강하다 약하다? 각자 판단해 주십시오. 자, 본인과 공동체, 초기, 상승기, 하강기 돌아봐야 됩니다. 저 위에 거는 제 겁니다. 제가 부르심 받아가지고 첫사랑, 그때는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하고 감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열정이 생겨가지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란 속 여정이 옵니다. 뭐냐면은 상대 비교의 만족감입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훨씬 난. 근데 그게 신앙인가? 근데 혼란이 왔습니다. 믿음, 구원, 자신감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면서 딴 사람은 너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뭐 별스럽게 아주 나도 묻어가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기회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첫사랑 회복하라. 어디부터? 나 자신부터. 첫사랑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나 자신부터 뭘 해야 되느냐? 말씀하고 기도가 내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다들 내가 안다고 그러지 마.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됐는가? 아직도 까마득. 합한 자가 되려면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데 발버둥 치는 것도 어영부영하게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 내가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내가 못하면 여기 들어온 외국인들한테 선교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 외국 선교사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안 돌아가는 머리 갖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 모델교회였습니다. 정말 개혁적 리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체는 모델 공동체가 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공동체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자훈련의 시스템이 확대도 되고 사명감도 다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체보다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음 세대하고 지금 선교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보면, 외국인들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쫙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눌러주세요. 저번처럼 지루하시죠?
예,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제가 혼돈 속에 지금 들어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뭐냐? 습관적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뭐 별거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와 시스템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조그만 사이즈가 적으면 불안합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불안합니다. 초대교회 그 모습이, 신선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서 평신도하고 독립한다고 그랬는데 평신도 깨우다가 반쯤 또 다시 재웁니다. 그래서 평신도 자신이 문제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깨웠으면은 우리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밖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삶이 딴 사람이 보기도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축. 제가 지금 생각하는 두 축은 뭐냐면은 자신한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하고 틀린 사람들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판단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긴급성을 느끼지만 또한 우리 나이는 조금 넉넉함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이제 하나님 마음. 이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자, 문제 제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신앙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처음에 우리 공동체 여기 시작할 때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1차적 문제, 지도자의 문제만 됐습니다. 그죠? 그때는 공이 우리가 문제 제기가 내가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대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핵심으로 주신 게 아니고 너 돌아봐라. 회개하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뭐 원래 본래의 공동체의 본질이 그런가? 그거 생각해 보라고 준 건데 우리는 지도자 부분만 집중을 한 것 아닌가? 근데 한 번만 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 번 주시다. 또 기회도 핵심적으로는 2번을 주신 것 같아요. 뭐냐? 법적인 분쟁 2번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요. 갱신의 시각을 또 달리 할 수 있는 것 2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주셨죠. 우리 다윗 아까 그죠? 2번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거 주면서 뭐 말씀하실까요? 공동체 존재의 이유가 뭔가? 옛날에는 한때 모델 교회이지 않나? 공동체 존재 이유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다. 모양새 갖추지 말고 그 회복이 됐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 잔여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잔여 기간에 잔적이 생각하면 에이 뭐 별스럽게 별나게 갱신하고 별나게 해? 그냥 가. 딴 데도 그렇지 않은데 상대적 합리화만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겠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소수라도 좋으니까 다시 본질에 충실해.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는 게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찾고 계시겠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만 있을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많은 분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잔전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구약에서는 다윗의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베드로처럼 믿음 소망 위에 있는데 그게 점진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까불지 마라. 덕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는 엄청 귀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